예,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뭐 대강 읽어서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비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가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저기 전쟁이 오랬다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나눴듯이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칼과 뭐 활로 전투처럼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막 크게 싸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기본 못을 중앙에 두고 이쪽과 저쪽을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 토론을, 진리 싸움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누었었죠. 근데 결국은 그 진리 싸움에서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해를 내서 그 진리를 토론하는 거, 변론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참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 맥락과 이어서 보면은 참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만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참 쉬운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나왔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고 그랬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강하다는 말은 지금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반대로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의 집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민심이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그랬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집은 이제 약하여져 간다 그랬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잘 아는 대로 사울의 그 교만과 그 다음에 사울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반면에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간다라고 그런 것은, 다윗은 많은 핍박과 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 잘 인내했다라는 그런 결과죠. 겸손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참 인내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가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다 하면서 지금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집이 아들들이 있어야 참 후사가 있어야 그 집이 이제 강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옛날 어르신들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남아 선호 사상도 결국은 아들이 있어야 그 집이 부흥하고 흥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을 참 선호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죠. 요즘은 내 아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딸들을 원한대요, 다. 딸들을 원하면은 비행기 탈 수가 있대요. 아들을 가지고는 비행기 못 한대요. 예. 이게 사실 그래요. 미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노인네들 보면은 다 딸이 있어가지고 딸 덕분에 오더라고요. 예. 아들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다 딸을 좋아한다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후사가 중요하죠. 예. 후사가 그렇다고 저는 남아 선호사상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후사가 성경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많은 후사를 얻는 것이 곧 강하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바른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반면에 그 이스보셋에게는 후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보셋에서는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부흥이 한다 그러면은 부흥의 제목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부흥하는가, 자기 부흥 그런 제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상 교계에서 부흥은 큰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장로가 몇 명이냐,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이냐, 이런 것으로 그 교회가 부흥했다, 부흥하지 못했다 다 금방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부흥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영적인 후사를 얻는 것이 참 부흥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암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죠. 아히노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 근데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가면은 이복누이 다말을 갖다가 강간을 하죠.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참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죠.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는데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또 다윗과 참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또 반역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길르압이 나오죠. 아비가일의 소생이죠. 근데 이 길르압은 한 분만 나옵니다. 조금 이따 길르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마아가는 거술왕 달메의 딸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거술왕 달메의 딸이다라는 말은 이 마아가는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정략적인 그런 목적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술왕 달메의 딸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반역한 자였고 나중에 요압의 손에 죽죠.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에 요압이 죽인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나오죠. 아도니아는 하깃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그 말년에 또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바다, 그 다음에 이드르암, 이런 자들도 있는데, 크게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이름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왕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르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길르압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한 분밖에 이름이 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찍 죽었거나 병도로 죽었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저는 이 길르압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비가일이라는 데서 조금 다른 견해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물체나 사람의 이동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어떤 물체나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활동을 제한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아비가일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한다라는 말은 조용히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조용히 살아라. 그런 말은 이제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무엘상 25장에서 자세히 나왔죠. 그때에 참 아비가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자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그때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우기를 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른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그 다음에 아도니아처럼 왕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을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였고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왕권에 욕심이 생기면은 참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찬스가 많아지니까 너는 활동을 제한하라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냥 조용히 살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상이나 사람을 많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헛된 시간을 많이 쓰게 되죠. 세상 좋은 것에 세상 즐거운 일에 그런 데 시간을 빼앗긴다든지 친구를 찾아서 많이 또 헛된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사람 만나는 것에 활동에 제한을 둬서 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와 더불어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또 합니다. 이 말은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아비가일은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헤브론에서 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헤브론에서 난 자는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헤브론에서 난 자들이라는 이 말은 헤브론에서는 후사가 없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로 가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은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또 바꾸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보셋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보셋의 그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운 자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참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했잖아요. 부끄러워했다라는 그런 말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자다라는 것인데 이스보셋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자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넬이 6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을 도와서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도 많이 되찾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많이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가문을 이제 있게 해줬죠. 참 아브넬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공로를 세웠죠. 공례를 세웠는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 관계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잖아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이용하고 아브넬은 또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그렇게 협력하지 않고 다윗과 만약에 협력을 했다라면은 이스보셋은 그렇게 4장에 가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이름의 뜻대로 참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참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7절에 가면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리스바를 통관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크게 아브넬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첩이 리스바와 통관한다라는 이 말은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을 갖다가 지금 무시했다라는 말이죠. 조금이라도 비중을 두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사울 가문을 무시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 자기가 왕권을 가지겠다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이제 이름이 이제 타는 수치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무엘하 21장 10절에 가면은 리스바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자기의 그 두 아들 사울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아니고 다른 머비보셋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기브온 거민에 의해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참 자기의 그 두 아들을 그 시신을 극진히 이제 지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감동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시 나오는데 리스바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 엄난한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는 다윗의 여자들이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의 첩 리스바는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서로 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 여인인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여자잖아요. 반면에 다윗 집의 그 여자는 다윗의 집을 세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집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를 세우는 자고 누구는 그 집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첩이라는 그 내용은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본부인하고 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본부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그 집안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크게 질책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이 그렇게 질책한 것은 아브넬의 그 잘못을 빌미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에게 끌려가는 자기의 왕권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질책했는데 도리어 지금 역효과가 난 것이죠. 예. 이제 뭐 도리어 이제 역효과가 나가지고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8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겨서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사울의 집과 형제들과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공로를 세웠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 때문에 그 여인으로 인한 허물을 가지고 내게 지금 질책하는 거냐라고 지금 따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그 공로에 비하면은 내가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한 일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적반하장도 뭐 유분수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아브넬은 다윗의 손에 넘겨주고자 하는 생각을 이미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자기 생각에는 다윗의 손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다의 개 머리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욕이죠. 욕인데 개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 요즘은 참 어느 집이든 개 없는 집이 없죠. 참 개 뭐 다 있고 개가 참 이쁘죠. 또 이쁘고 조그마한 거는 조그만 대로 이쁘고 큰 개는 또 큰 개대로 또 듬직하고 또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골든 리트리버 큰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간혹 하다가 뭐 자기가 바쁘고 뭐 그러면은 우리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데 아유 듬직해요. 큰 개는 또 큰 개대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개라 그러면은 아주 불결한 그런 존재. 그 다음에 또 아무렇게나 그냥 몰려다니고 또 아무렇게나 서로 교접하고 교배하고 하는 이런 아주 불결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브넬도 자기를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말은 개머리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유다 편되는 개 잡놈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지금 나를 갖다가 유다를 편드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을 지금 먹칠을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유다의 집안을 편드는 그런 개 잡놈으로 나를 취급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라 9장 8절에도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자신을 개로 비유한 내용이 나오죠. 예, 그만큼 지금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은 그냥 질책을 한 건데 아브넬은 거기에 그 질책에 대해서 더 오버해가지고 지금 자기 감정을 다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그런 식이 돼버린 것이죠. 자기가 이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질책을 받을 때에 그거 이상으로 지금 이스보셋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지금 자기의 마음을 이스보셋에게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하고 10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그 내용은 온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빙자해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악행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 악한 자죠. 예. 자, 이 말은 이제 아브넬에도 아까 이제 다윗이 집안이 이제 강하여진다 그랬으니까 민심이 지금 다윗 쪽으로 기우는 때에 아브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끝까지 이스보셋을 옹이하고 있다면은 자기도 지금 어떤 벌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 이전에 참 이미 미리 지금 손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을 배반하고 자기의 그 이익을 따라서 참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 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한마디도 참 대답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참 안 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결국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우리는 참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자기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전령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보셋의 땅은 곧 아브넬 자기가 실권자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기가 실권자니까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넬과 더불어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온 땅을 지금 다윗에게 넘길 테니까 아브넬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라는 그런 말이죠. 자기와 언약을 맺자는 말은 그런 의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은 아브넬의 그 요구에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세상 일도 보면은 이런
권세가 넘어갈 때는 서로 이제 물밑 작업을 하잖아요. 물밑 작업 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넬과 다윗에게도 이런 물밑 작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브넬이 지금은 이제 아직 아브넬의 그 전령들이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넬이 직접 다윗에게 와야 될 때가 있죠. 언약을 맺으려면은, 말을 이제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직접 올 때에 반드시 미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브넬의 전령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스보셋에게 요구를 합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양피 100개로 빙패로 산 그런 아내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서 참 도망갈 때에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미갈이 발디엘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저는 이제 여기서 미갈이 참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에 같이 도망갔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미갈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은 같은 많은 고난도 당하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얼마나 떳떳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오지만은 과연 떳떳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빼앗긴 미갈을, 자기 아내 미갈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건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빼앗긴 자, 그 다음에 유대교에 빼앗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구속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빼앗겼잖아요.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되찾았죠. 이건 다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은 신앙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딸이 미갈이 참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이야기죠.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에게로 지금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다윗은 미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의 그 말을 들어준 것도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원성 살 일은 아예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왔을 때 그 언약을 다윗은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5절에 가면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그러니까 미갈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이제 그 미갈을 빼앗아 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가면 발디엘이 참 함께 오면서 울면서 왔다 그랬죠. 바후림까지 따라와서나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특징이 하나 있죠. 후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후사가 없다는 말은 미갈을 상징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지금 미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발디엘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이제 한번 나왔을 때 그때는 발디엘이 아니라 발디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발디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발디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발디엘은 미갈과 한 10년 정도 이제 대강 추측해 보면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발디엘은
미갈의 참 남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 참 남편은 지금 다윗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붙잡혀서 참 예수를 믿었지만은 율법에 붙잡힌 그 자들은 결국은 참 남편이 왔을 때는 참 남편의 아내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참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참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미가를 데리고 있었던 발디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미갈의 참 남편은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발디엘과 그 미갈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로 돌아간 그런 자들이 바로 미갈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간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 네, 저도 사무엘하 3장 1절서부터 16절 이렇게 나눴는데, 예, 저도 이제 사무엘하를 이렇게 3장을 읽으면서 어떤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 이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아들들 이제 먼저 나오는데, 바울은 아들을 참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전도해서 이제 전도자로 세운 아들들이죠. 디모데와 도마 이렇게 두 아들을 뒀고, 그래서 영적인 참 아들을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한 그 다윗의 그 히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아브넬과 이 이제 요압이죠. 그 아브넬 하면은 이제 두 장군이죠. 예. 다윗과의 장군은 요압이고, 사울의 이 장군은 이제 패전한 기울어져가는 집의 이 장군은 이제 아브넬인데, 두 이제 야심찬 그 장군들의 그 이제 그 저기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얘기가 전개되는데, 그 야심가들이라고 봐요. 저는 아브넬이 우리 비행기님도 잘 증거해 주셨지만 그 속에는 늘 그 어떤 그 야망이 있어서 다윗과의 그 이용하는 그 요압도 그렇지만은 사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정권을 휘두르고, 그래서 그 사울의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는 아버지 뻘인데 왕의 그 저기니까, 근데 그 아내였던 그 리스바를 이렇게 취했다는 게 참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네피림 큰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큰 자들의 그 세계가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비판하는 이스보셋에게 내가 개머리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라는 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할 때 우리 형제님 그 일곱 머리 교회의 일곱 머리들을 얘기했는데, 머리 하면 이제 큰 자라는 거죠. 제일 우두머리 이렇게 연상이 돼서. 그래서 어, 오늘날에도 교회에 그렇게 큰 자들이 뭐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예표된 그 교회의 큰 자들이
모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세상 교회의 명칭으로 실권을 쥐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전에 이제 저도 그 기독교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랬는데 잘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검사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많은 돈을 그 자기 자녀 키우는데 유학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애하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회 그 재정 그 저기에서 검열에서. 그래서 그분이 참 뭐 해외 유학도 하고 한 그런 뭐 유명한 그런 실력 있는 목사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 뭐야 문을 닫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퇴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교회를 문을 닫겠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저 친구도 이제 뭐 거기 그래도 한 자리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세웠는데 자기가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냥 응? 이 교회를 해체시키는 그런 것을 보고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고 그런 그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고 그 전개 사항을 제가 같이 듣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의 그런 그 사역이 과연 예수님을 뭐 증인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실제는 속에 그 야망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야망가들의 큰 자들의 그런 그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상고라고 그랬는데 전면에는 뭐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그 응?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하나님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 흔히 뭐 큰 이단들도 그렇지만 당회장이니 무슨 뭐 큰 이름을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사용해서 뭐 카톨릭은 뭐 교황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교황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뭐 무흠한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교황 무호설도 이렇게 내놓고 그러는데 그들의 그 야망들이 예, 하나님을 핑계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도 사무엘 하에서도 이렇게 연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중매를 해야 되는 게 이 증인이고 대언자들인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어떤 자기의 그 세력을 또 자기가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두는 그런 그 신앙 여정이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해되고 다윗은 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 다윗 아래에서도 또 아들들도 이렇게 나중에 그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버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아까 우리 유영재님 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우리 신앙에서는 참 흔히죠. 근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진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는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그 낮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늘 요구하고 정말 그 속에는 그 혈과 육이라는 건 저도 다 그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것이 처리돼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돼야 되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잘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어주시죠. 예. 저도 오늘 형제님 말씀 듣고 또 성경 이렇게 보면서 두 가문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대조되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속한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그 망하는 사울과 그 사울의 왕권은 12지파가 여기 이제 11지파가 참여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일한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의 왕인 다윗과 이렇게 대조되는데, 그래서 단 한 지파의 어떤 왕으로서 이제 출발한 다윗이지만 그가 이렇게 성하고 사울가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소수의 어떤 모임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도 오셔서 이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이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이렇게 길을 열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죠. 그것이 어째 보면 우리가 정도로 가고 있는 그 편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제 확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 통치 기간에 이제 그 다윗이 여섯 자녀를 두죠. 여섯 자녀를 두는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부인도 두고 또 이후에도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제 여러 첩들을 두고 이제 이렇게 후손을 이렇게 다윗 가문에 후손이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이런 어떤 생육 번성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어떤 그 부인, 첩 이런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는 여러 생명들의 어떤 이렇게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또 다윗 가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가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참여와 또 그 많은 참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어떤 계대가 이렇게 정리정돈돼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 크고 작은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 다윗 가문이 이제 그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위가 개선되고 그 나단 계열로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걸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국에는 겉으로의 어떤 다양한 모습과 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계대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이 사울 가문의 어떤 멸망 과정을 보면은 이제 꺼져가는 마지막 그 끝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대도 이게 끝자락이라고 본다라면 그 끝자락을 잡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결국에는 그 망하는 곳은 이런 어떤 질서 파괴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신하가 선왕의 어떤 첩을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님 증거대로 아브넬이 그 왕권에 대한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앞서서 이제 기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도 보면 주님의 어떤 신부들을 자신의 신부 삼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아브넬의 어떤 모습으로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과 이렇게 화친의 어떤 제안하는 거 보면 자신이 뭔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자기가 실권을 쥐고 다윗에게 바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실권자라고 이렇게 행세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어떤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브렐의 어떤 모습과 그의 어떤 선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망한 가문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이스보셋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하친을 제안할 때 보면 이제 다윗은 이제 미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볼까? 아까 형제님도 뭐 요한의 어떤 제자들이 오는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최종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시대 때 회복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사울 가문을 두고서 이제 통일 왕국을 다윗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런 이 배경에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어떤 최종 마지막 그 왕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망하는 어떤 모습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아브넬의 어떤 그런 야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이어질 아브넬의 어떤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들은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럼 늘 이런 순서화돼 버렸는데, 예, 예, 마지막 순서로 그러면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세 형제님이 준 거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끝내도록